행복한 아침입니다. 우리 미라클 모닝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잠언의 4장의 마지막 부분인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한 주제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4장에 보면 우리 마음이라는 주제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3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네, 성경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말씀은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마음에 대한 얘기, 예수님께서도 이 복음서에서 이 마음 얘기를 할 때 자주 했던 여러 가지 얘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본문의 내용들이죠.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했어요. 근데 앞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라고 했습니다. 이게 새 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이거를 가장 먼저 지키라는 건데 마음을 지키는 걸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먼저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 누구나 다 좋아하는 생명의 시작, 생명의 과정, 생명의 완료, 이 모든 것의 출발이 되는 생명의 근원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비롯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모두 잃은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육체의 건강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마음의 건강이라고 얘기를 하죠. 제가 최근에 2021년도 이 대한민국의 정신의학 이 진료를 받았던 통계를 잠깐 봤는데, 대한민국 성인, 30대 이상의 성인들이 평생 동안 정신과 진료 내지는 상담을 받은 의료 기록이 남아있는, 상담 기록이 남아있는 통계를 가지고 작성한 이 그래프를 보니까 거의 3.5명 이상 평생 동안 이 정신적인 이 질환이나 여러 가지 심리, 또 마음적으로 힘든 부분들을 겪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들려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몸을 위해서 운동하고 적절하게 쉼을 얻고 또 우리의 육체를 돌보기 위해서 음식이라든지 또 몸에 해로운 것, 좋은 것들을 구별해서 우리가 섭취를 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들은 정말 기본 중의 기본인데 우리의 마음을 컨트롤하는 것들은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가?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함께 좀 고민을 해보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10대, 20대, 30, 40, 50, 60, 70, 80, 이 나이별로 이 마음을 먹는 어떤 결단, 마음에 대한 어떤 그 수준, 바라보는 지향점들이 전부 다르다고 하죠. 네, 여러분도 다 겪으셨죠? 네, 우리가 막 태어났을 때는 정말 이 세상에 우주보다 큰 분은 오직 부모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 배우는 공동체성은 바로 가족이라는 공동체성에서 배우잖아요. 그러다가 학교를 가게 되고 이제는 어엿하게 이 사회인으로 사회에 나오게 되고 그리고 한 가정을 꾸리고 또 한 가정에서 자녀를 낳고 우리 부모님이 밟았던 그 길을 걸어오다 보면 우리에게는 이 마음 먹기 달렸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는 방식들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보면 이 마음에서 무너질 때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도 무너지고 우리의 삶의 균형도 무너지고 우리가 성취하고자 했던 어떤 그 야망은 이룰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많은 육체적, 정신적, 영적, 의지적인 것들이 굉장히 더 혼란스러워지거나 한쪽이 무너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 그냥 간과하지 않고 대단히 중요한 이슈로 다뤄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으실 기회가 있다면 성경을 볼 때, 이 인물의 지금 심정은 어떨까? 이 사람의 마음밭은 처음에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와 믿은 다음의 삶이 어땠을까? 여러분, 성경에는 2930명이 등장하는 거 아세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하나하나의 인생 풀스토리를 성경은 전부 다 조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그 관계함으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의 주시는 삶을 가지고 살아갔는지, 또 그렇지 못했는지가
굉장히 자세하게 담겨져 있는 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주의 집중해서 한 절, 또 그 안에 있는 단어의 개수, 그 접속사, 그리고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그 말들, 이런 것들을 자세히 본다면 그 안에는 아주 무궁무진한 영적인 광명이 터질 것이다. 어떤 광명이 터질까요? 바로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한 영적인 분별력이 생길 거예요. 여자분들이 흔히 남자보다 훨씬 뛰어난 직감이 있는데, 이거는 스피리추얼 직관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아마 생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에 눈들이 보이게 된다면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보여지는 사건의 결과들을 바라보면서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든든한 영적인 내공을 바탕으로 해서 영적 직관을 가지고 본다면 세상이 정말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아, 내게 지금 다니까 나는 입에 넣고 쓰니까 뱉고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유화적이고 굉장히 초보적인 어떤 삶의 패턴에서 금방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단순하지만 심오합니다. 하나님도요, 단순하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 말씀하시지만 그분은 심오한 분이에요. 내가 크리스찬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단순해 보이는 진리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우리가 전체 인생을 살아도 다 헤아릴 수 없는 아주 심오한 진리의 내용들이 아름다운 구슬처럼 꾸며져 있는 게 바로 이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이제 우리 주변에 요즘에 그 가나안 성도들, 여러분, 가나안 성도 그러니까 뭐 아니 가나안 땅에서 오신 분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게 약간 위트 있는 말입니다. 가나안, 교회를 다니다가 안 나가는 분들을 가나안 성도라 그래요. 안 나가를 뒤집어하면 가나안 성도, 그죠? 그들을 좀 이렇게 약간 좀 그래도 좀 이렇게 마음을 써주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좀 약간 좀 통속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가나안 성도들을 좀 뵐 때마다 늘 느끼는 부분들은 뭐냐면, 이분들은 하나님 싫어하는 분은 거의 없어요. 한 95% 이상은 하나님 다 좋아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교회를 안 나가게 되고, 아니 못 나가게 되고, 또 이게 시간이 길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이 쓰신 성경도 좀 배우고 싶고, 나도 외로우니까 좀 공동체에 속하고 싶은데, 이런 기회들이 점점 차단되는 걸 많이 느껴요. 그러다가 우연히 저랑 연결이 돼서 대화를 나누시면 되게들 좋아하세요. 첫째는 제가 좀 경청의 은사가 있거든요. 잘 들어줍니다. 잘 들어주고, 그분의 가장 필요한 지금 막혀있는 이 불통의 원인들을 좀 짚어주고, 함께 기도하면서 해결하려고 좀 노력을 하는 편이거든요. 네, 이게 뭐 자화자찬이네요. 얘기하다 보니까. 아무튼 간에, 사실 이런 것들은 이 목회자로서 제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제게 주신 은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됩니다. 저는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너무 기뻐요. 예, 이거 왠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사람하고 1시간 대화하면 집에 가서 10시간 자야 된다 그러는데, 저는 뭐 그런 타입은 아니고요. 이 개척을 하고 교회를 하면서 더 느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을 만날 때 저분을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항상 이런 마음이 저는 좀 있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런 마음을 먹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나름대로 제가 영적인 안테나를 세워서 저분의 이 마음 상태는 어떨까? 제가 제일 먼저 보는 건 그거거든요. 이분이 왜 교회를 안 나가고 있을까? 왜 가난한 성도로 밖에 하나님과 거리를 둘 수밖에 없을까? 지금도 교회 오고 싶고 공동체 속해서 예배하고 함께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상 가운데 복음을 따라 살고 싶어 하시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뭘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걸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자, 우리 그러면 한번 이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원어에 보면 레브라는 뜻입니다. 레브라는 발음이죠. 이게 이제 마음이라는 건데요. 성경에서 마음을 얘기할 때는 그냥 보이지 않는 부분이니까 좀 약간 좀 관념적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 마음을 성경은 이렇게 다뤄줍니다. 모든 생각과 사고의 중심 기관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일간의 삶의 양식뿐만 아니라 그 삶의 내용의 결정을 이끌어가는 내용의 센터가 바로 마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오늘 아주 강하게 명령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건 네가 생명을 지키는 거야. 이 얘기는 마음을 못 지키면 생명은 점점 죽음의 길로 간다는 거죠. 마음이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잠언의 사장은 특별히 아버지가 아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권면하고 또 이 길은 반드시 가야 된다고 어떤 부분은 명령하는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제까지의 명령이 그냥 대부분 일반적인 훈계에 지나지 않았다면 사실 여기에서 마음을 지키는 이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것은 훈계가 아니라 교훈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는 거예요. 자, 우리 먼저 24절에 보면 입에 관한 교훈으로 시작을 하고 있죠. 구부러진 말과 삐뚤어진 말을 멀리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 번역에 보면 왜곡된 말을 내 입에서 없애라는 거고요. 그리고 삐뚤어졌다는 얘기는 속이는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그러니까 왜곡되고 속이는 거 우리 너무 일상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언론, 매체들도 보면 왜곡되고 속이는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죠. 툭 던지고 아니면 말고 뭐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던진 돌에 지나가는 개구리는 직사한다. 이런 것들이 사실 요즘에 이 입을 통하여 이 세상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잠언은 입은 곧 말을 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에 관한 가르침을 굉장히 빈번하게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잠언서를 쭉 살필 텐데 이 말에 관련된 부분이 나온다면 밑줄 짝 하고 한번 표시를 해놓으세요, 성경에다. 자기만 알 수 있는 어떤 기호로. 그렇다면 몇 개나 나올까? 한번 나중에 세어보십시오. 그러니까 말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가 좋은 말, 착한 말, 바른 말 하라 이것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바뀐 상태에서 하는 말을 성경은 늘 지지합니다. 그게 여러분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그런 새로워진 직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들, 그럴 때 말이 나온다는 거죠. 자, 오늘 이어서 보면 이 말 다음에, 그러니까 입 다음에 언급되고 있는 신체 기관이 또 있는데 이 기관은 눈이에요. 자, 근데 눈은 여기 보니까 눈과 함께 나타나는 이미지가 바로 보고 곧게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주고 있죠. 바로 보고 곧게 보라. 이 얘기는 아주 쉬운 표현으로 이런 거죠. 눈은 앞만 똑바로 보라는 거죠. 시선은 앞으로만 곧게 두라. 왜 주변을 살피지 말라고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왜 주변을 살피지 말라고 했을까요? 네. 그거는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26절에 보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고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자, 이 얘기는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이겁니다. 평탄하게 하다는 것은 내가 지금 이렇게 발로 디디고 있는 곳을 잘 살펴보고 디디라는 거죠. 또 하나 그리고 어떤 게 있냐면 내 모든 길이 잘 살피면서 가면 안전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안전한 길로 걸어가는 거는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딘가를 살펴보는 거죠.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누구와 함께 하는가, 그 사람과 어떤 일을 도모하는가, 그 일의 결과는 어떤 게 될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살피라는 거예요. 발이라는 거는 바른 행동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어지는 그 다음 내용은 무엇이냐면, 자, 이 바른 인생의 방향에 대한 선택을 얘기를 했다면 그 다음에는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이 얘기는 아주 쉬운 얘기로 악에서 발을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고질적으로 뭔가 이렇게 항상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버려야 될 것들이 생각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우리의 뭐 그릇된 습관이나 악한 행동이나 악한 언어나 악한 어떤 발의 흐름들 뭐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이 내게 있을 때 그냥 적당히 하지 말고 완전히 끊으라는 소리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은 사실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 마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마음은 가장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
그런 것들이 좀 있죠. 그래서 지성은 합리적이라 여기고 감정은 탐스럽게 여기고 의지는 행동 가능하게 여긴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이 모든 것들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의 중앙 센터 통제소는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이 마음이 우리의 말과 눈과 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동네를 하나님의 전쟁에서 이기고 막 이렇게 하나님이 거기에 있는 거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 그랬는데 어떤 보물을 봤어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탐스럽게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의지가 발동을 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보물을 훔칩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되죠? 결국 그 사람의 결말은 아주 비참해진다.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대상을 자꾸 탐스럽게 바라보면 이게 상상이 돼요. 그래서 내가 마음을 사로잡혀요. 제가 예전에 상담했던 어떤 그 젊은 우리 새댁인데요. 30대 어떤 그 자매님은 자기는 쇼핑 중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애도 둘이나 있고 또 굉장히 신실한 분이거든요. 전업주이긴 하지만 사실 삶을 굉장히 알차게 사는 분이에요. 근데 언제 쇼핑을 하러 가지? 라고 봤더니만 이분이 홈쇼핑에 아주 중독이에요. 그냥 우리 홈쇼핑이 사실 24시간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늘 나오는 얘기는 요즘에 지금 S 사이즈 사라졌습니다. 마감 임박 드디어 2개 품절 앞두고 있어요. 빨리 주문하셔야 돼요. 이거 요번에 최고 아이템으로 가장 많이 주는 혜택입니다. 이런 말이 막 방송의 화면에 막 자극적으로 계속 나오잖아요. 그럼 이분이 빨리 하고 있다가 막 사는 거예요. 계란 후라이 붙이고 있다가 막 버튼 누르는 거. 요즘 얼마나 편합니까? 리모컨으로 누르면 다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집안에 자꾸 택배 물건이 쌓이는 거예요. 이게 트러블이 되고. 결국에는 샀던 게 뭘 샀는지도 모르고, 전혀 그걸 소비도 못하고 쓰지도 않고 이렇게 챙겨두는 방이 하나 생겼어요, 아예. 그것 때문에 정말 너무 괴로워하는 그런 걸 제가 봤는데, 여러분, 이거는 그분이 뭐 의지가 약해서 뭐 여러 가지로 비난할 수도 있겠지만, 그 우리 일상적인 모습 아닐까요? 우리는 뭔가를 자꾸 바라보게 돼 있어요, 눈을 뜨면. 그러면 눈을 감아도 그게 생각이 나요. 나 저건 반드시 해야 된다. 난 저건 꼭 누굴 만나야 된다. 난 꼭 저거를 먹어야 된다. 난 꼭 저거를 사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이런 상상을 통해서 싹 사로잡히게 됩니다. 자, 그런 맥락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 7장의 아간이라는 사람은 결국에는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살펴야 될 건 이 마음은 이 입이라는 걸 통해서 먼저 나와요. 말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상대와 대화를 하거나 할 때 보통 상대를 칭찬하거나 존중하죠. 전혀 처음 보는 관계라도 그분에게 어떤 폭언을 한다거나 상대의 마음을 다칠 만한 그건 같은 건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런 경우가 있어요. TV를 보는데 어떤 자기가 좀 싫어하는 어떤 대상의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뉴스에서 좀 가십거리가 됐다. 그럼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죠? 네, 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하나요? 안 그러죠. 보통 그걸 향해서 아주 폄하하는 발언, 그죠? 그 사람에게 아주 극도의 좀 이렇게 좋지 않은 언어를 담아서 얘기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면 속이 시원하던가요? 그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그게? 남을 이렇게 분별하는 건 좋은데 비판 정도의 말을 하고 나면 막 영혼이 상쾌해지면서 마음이 샤이니해지고 막 내일에 대한 의욕이 충만하고 막 그러던가요? 전 안 그러던데요.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어져요, 그게. 내가 또 실수했구나. 네.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에게 극언을 하게 되면 마음이 독해집니다. 그 지혜 쪽으로 가지 않고 우리의 발은 내가 원하는 욕망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마음의 통제수를 넘어서게 되는 겁니다. 그런 그건들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잠언이 말하는 참 지혜는 우리의 마음이 지혜 쪽으로 기울어져야 돼요. 세상도 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지혜로 마음이 기울어져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혜 쪽으로 마음을 기울게 하는 최선의 길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게 바로 아침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미라클 모닝을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말, 우리의 머리, 우리의 상상력, 우리의 몸이 홈쇼핑으로 가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향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그쪽으로 향하게 되어지면 우리를 낙심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활동하는 영적인 이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시련을 주고 유혹을 주려고 해도 우리의 마음은 그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에서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확정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거짓과 위협에 넘어가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날마다 영적인 SNS를 주고받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감사해요. 너무 시작하게 하셔서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그럼 하나님 답장이 와요. 그걸 보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수없이 많은 유혹들이 내 주변에 널려 있잖아요. 하루 종일. 그러면 마음은 그냥 지옥 같은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얼마나 이것들 때문에 흠신 두들겨 맞듯이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이 마음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향적으로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마치 이 끝없이 솟아올라오는 기쁨의 생수가 내 마음에서 포텐 터지듯이 탁 터집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어떤 결정할 부분에서 정말 아주 크리티컬한 순간에 주의 말씀이 생명력 있게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을 우리는 자주 경험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짧은 말에 마음이 무너지지 않아요. 어떤 사람의 비난하는 어떤 행동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초조해지지 않습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도 많이 줄어듭니다. 이런 분들은 어떤 경우에도 감사와 여유를 가지고 자유롭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의 중요성을 안다면 우리는 외모보다 마음을 더 귀하게 갖고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임을 나 자신의 삶을 통하여 먼저 보여주는 게 그게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에요. 오늘도 저는 이렇게 마음을 지켜나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의 마음으로 먼저 나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독했던 이 독소들을 하나하나 언어와 발과 행동에서 다 뽑아내기를 축복해요. 여러분의 눈이 선한 눈이 되고 여러분의 말이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의 말을 들어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데 앞장서 나가는 그런 삶이 된다면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이거 주세요. 이거 먹을래요. 이거 하고 싶어요. 이 돈도 필요해요. 이렇게 시집 장가가고 싶어요. 이런 거 있죠? 이게 무가치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걸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알아서 줘요. 기독교의 기복은 하나님이 알아서 주는 거지 우리가 구한다고 오고 안 오고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거는 샤머니즘이에요. 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오늘 이 마음 얘기를 하면서 복까지 좀 다뤄줬는데 이 기독교 신앙이 안에 있는 아주 이 총체적이고 아주 전인격적인 이 전체적인 앵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지혜라는 말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에 많이 균형이 잡힐 것입니다. 저는 세상의 많은 분들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어떻게 그렇게 균형 있게 사세요? 이런 질문을 꼭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정말 마음에 준비된 미소로 그들에게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너희는 그런 걸 물어보는 사람에게 소망 이유를 물어보는 사람에게 복음의 진리를 겸손하고 친절하고 담대하게 전하라.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며 놀라운 열매가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은 이에서 난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마음 지키는 게 이렇게 중요하군요. 하나님, 날마다 일희일비하며 어떤 말에, 어떤 상황에, 어떤 결과에 내 눈앞에 가시 같은 것들에 마음이 무너졌었는데 이제 하나님, 주님 주시는 사랑의 은혜로 이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몸에 나쁜 것을 먹거나 또 이것을 흡입하거나 그런 걸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처럼 우리의 상상의 공간에 우리의 마음의 공간에 이 마음에 떠오르는 정말 해롭고 좋지 않은 이미지나 사상이나 신념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아침마다 예배하고
예배자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나를 살리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